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를 판단하소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6편의 말씀은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합한 자, 정직한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 말고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 때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진리 중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는 참으로 이 다윗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자꾸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여자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하다 보면 버린 그 공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 거짓말을 하게 된다.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게 된다. 왜? 정직한 영이 사라지니까 거짓을 말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은 혹시 거짓을 말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제약의 담이 있으면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예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까? 참으로 게하시, 나만 장군의 그 병이 치료되자 그 담례하는 그것을 물리친 엘리사를 보고 그 담례품이 욕심이 나서 게하시가 그 담례품을 받으러 가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짓말,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참으로 욕심이 나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을 말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떠납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나를 법정 변호인처럼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 떠나버리니까 누가 한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데 힘이 나고 좋은데,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변호해주는 이분이 나를 떠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계시면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엄청난 이 축복,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대요. 세상 사람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죄를 짓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또 무엇이라고 시편 51편에서는 말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있다. 이전에 이 예수 믿고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하면서 얼마나 막 주님이 온 세상이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하고 감사한 이 구원의 즐거움. 누가 아버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다는 이 다윗, 아버지 집에 누가 올라가자만 해도 기뻐하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있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신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참으로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며
나는 악한 자들 함께 하지 않고 늘 감사의 소리를 들려드리기를 위해서 아버지 전에 올라올 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사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는데 내가 행여는 악한 자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야 하는 내가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감사의 소리를 들리는 자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나를 한번 판단해 보소서 하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려고 합니다. 시편 26편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편 26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노니.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노니. 주의 계신 집, 주의 계신 집을 자기는 사랑했다. 참으로 하나님, 내가 주의 계신 집을 사랑했는지 아버지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판단해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합니까? 영원히 거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이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딱 주시고 그 물질을 갖고 최고 먼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다오. 나를 위해서. 왜?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싶으니까. 오늘 이 성전,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어디든지 주여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달려오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해서 만나는 장소로 정한 곳이 여호와 이름을 둔 이 성전이다 이 말. 내가 여기 영원히 가겠다. 내 온 눈과 마음이 여기 있어서 너희들이 간구하는 기도도 내가 다 듣고 너희 하는 모든 걸 다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오는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선포해 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법대로 살아서 천국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를 만나줘, 기도할 때도 만나줘. 오늘같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6장 2절입니다. 역대하 6장 2절에서도 내가 주를 향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주님이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여기 두기 때문에,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여기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6장 2절입니다. 역대하 6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향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하박국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말을 꺼내지 말라. 너희들의 생각을 드러내지 말라. 너희들의 뜻을 드러내지 말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하는데 너무 요즘은 다 입들을 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그 입 다물라.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어준다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셨다 이 말입니다. 기상 속에 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다윗의 고백에 사무엘하 7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배양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어느 지파에게, 누구에게 내 집을 좀 지어주지 아니하느냐고 말한 일이 있느냐. 그런데 이 종 다윗이, 내가 말 한마디 한 것도 없는데 이 종 다윗이 차원하여 내 집을 지어주겠다니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웠던지. 8절입니다.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자원에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말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자,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윗이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 축복. 역대상 29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기뿐만 아니고 자자손손에까지 이 놀라운 축복을 유전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지요. 나이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로 살다가 네, 여러분 모두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축복 받기를 이 종이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좀 마음 상해도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강력한 이 교회 생활에서 마음을 낮추어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법을 허락하는 게 아니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딱 우리에게 허락하면서 그래 네 마음이 어떠한가 네가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고 우리 하나님 테스트한다 하면 테스트해서 합격하는 사람은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라가 저 천성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 돋친다는 쉐임을 얻고 올라가 일 없어 하는 분들은 지금도 밑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서 올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 생활은 자꾸만 테스트해서 합격한 사람은 올리고 테스트하는 일에 그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저 힘들다고 어렵다고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환경의 어려움을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말 때는 저 천성에 올라가는 계단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존귀하다가 또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대상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대상 22장 9절에 평강의 사람 솔로몬, 이 솔로몬을 평강의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저가 내 이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참 대단하지. 역대상 22장 10절입니다. 시작.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네.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에 드린 이 일에 네 아들에게도 참으로 이 왕위가 이어갈 것이며 네 아들에게도 행여나 잘못해도 네 아들에게까지도 나는 사람 막대에 인생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지 사울의 위를 패한 것처럼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아들 너는 손에 피를 묻혀서 네 아들로 인해서 성전을 지어줘. 그래서 이 아들이 그대로 성전을 지어들었지.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방 여인을 이 천명입니다. 자기 첩이 천명인데 이 천명의 우상을 가지고 온 그걸 다 하고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리 하지만은 경고를 해도 솔로몬이 깨닫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을 패하지 않고 돌아와서 헛되고 헛된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부모의 축복으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공장도 붙여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준비해도 돼. 사람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벌벌 떨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지 않으면 이렇게 즐거이 드리겠습니까? 역대상 2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고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즐거이 드리되. 이런 축복 우리 하나님께.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재물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우리 하나님 사대만에 너희 자손이 나올 때 내가 빈손으로 가지 않고 내가 은금 배물을 가지고 나가도록 재물은 넌 능을 허락해 주겠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동한 대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은금 배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다오. 할렐루야. 그때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와 만나고 싶었어? 우리와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가 힘 있는 사람만 만나도 뭐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하고 만나면 얼마나 우리에게 막강한 힘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이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나 하나님을 떠나는데 우리 하나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계할지언정 내가 패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런 교회,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에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 어떻게? 영원히 거하신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이름이 무엇인지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둔다는데 이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계를 두기 위하여 법이 있는 법계,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에게, 증거가 되는 증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 이 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또한 8장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6장 2절에 이 계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계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간데 왜 이 계는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 계, 하나님의 계가 안치되니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이 이름이 있는 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이라.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영원히 거하신다. 그래서 온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오늘 같은 날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말할 것 같으면 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두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면, 그래서 이 전에서는 내 앞에서 너희들은 그 입 다물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뜻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그런 뜻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따르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뜻을 따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다 있다. 여러분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이곳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주의 계신 집을 사랑하였는지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이 계신 이곳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주의 계신 집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 집을 사랑했는지 나를 판단하소.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것은 주에 계신 집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 먹을 게 없는데 부모님한테 먹을 걸 드리지 않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12번도 더 말하지만 사랑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양식을 채워주는 이게 더 사랑하는 말보다 빠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우리 교회 좋다 하는 것도 좋은데 교회가 배고프면 여러분이 배고프면 양식을 채우는 이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여러분에게 그거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그러지. 우리 하나님이 돌들로도 한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신데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받아 먹고 싶어서 아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보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거 교회가 저건 어려울 건데 이러면 여러분이 어렵다 싶은 게 보이면 그걸 적강 여러분이 하는데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이면 이것이 주에 계신 집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신을 시험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시험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돈 내는 걸 아까워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야 돈을 또 부자가 되면 돈 씨를 뿌려야 되고 도마도를 얻으면 도마도 씨를 뿌려야 됩니까? 접붙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잖아요. 수박을 먹으면 수박 씨를 뿌려야 되고 호박을 먹으면 호박 씨를 뿌려야 되고 부자가 되면 부자 되는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다른 건 다 믿어준데 이거 안 믿어준 사람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한 번만 쏘가봐라. 한 번만 쏘가봐라. 속을 끄집어내 볼 수도 없고 전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람들이 이 말 다른 말은 다 다른 말씀 믿어내서 이건 안 믿는구나.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집을 채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가 산울가로 가서 강건하여 아버지 집을 채우라 합니다. 강건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은 하지 말고 강건하여 억지로 꺼내라 이 말입니다. 듣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꺼내서라도. 누가복음 14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을 이렇게 건축했더니 다윗을 이렇게 종려한 자로 만들더니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수하는 것. 이것이 주에 계신 집을 사랑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나는 아버지 계신 집을 사랑해서
내 모든 전 재산으로 아버지 집을 지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한테 고마워서 네 새끼한테까지 내가 참 못 쓸 짓을 골라 하는데도 내가 지켜주지 않느냐. 그리고 돌이키게 해서 전도자가 되기까지 하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씻겨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이 성경 66권은 다 우리 자신을 위하는다. 저 천국에 가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나를 위해서 좀 지어달라는 게 이 성전입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가고 싶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은 이 장소,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이 천국 오는 길을 가르쳐주고, 천국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섬기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그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든 걸 이곳에서 가르치면서 천국 오라고.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만날 장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한 곳을 정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한 곳을 정해서 우리와 만나를 공식적으로 딱 발표하는 한 장소,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성소를 나를 위해서 좀 지어다오. 그런데 다윗에게는 눈치코치도 안 좋은데 다윗이 어느 날 빼양 묶고 있어서 야 내가 누구인데, 야 우리 아버지도 나를 안아주고 행들만 다 데리고 가고 자기는 양이나 치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최고 말째인 나를,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워주는데, 하나님 이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빼양목궁에 있고 하나님 휘장 속에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빼양목궁보다 더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복받는 길이구나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이 축복을 나도 물려줘야지.